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났으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나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도 이래 있지만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공감복음에는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은 다음에 오늘 9장 1절에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잠깐 나타내 보여준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말씀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데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냐?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 여기 높은 산이라 그러면 지난번 저기 8장에도 가이사랴 빌립보가 헬몬산 밑입니다. 갈릴리 호수 저 북편 올라가서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 높은 산은 헬몬산인 줄 압니다. 높은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지 적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결단코란 말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해당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결단코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결단코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결단코 죽기 전에 여기에 섰는 사람들 중에, 이 결단코란 말은 절대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말씀이죠.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원어는 왕권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입니다. 원어에 바실레이아라 그랬거든요. 죽기 전에 메시아 왕국을,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섰는 자들이라 그러면 여러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러면 분명히 여기 섰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요, 여기 섰는 자 중에 결단코, 그것도 또 결단코가 들어있습니다. 결단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속이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도 결단코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결단코, 죽기 전에, 자, 결단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헛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속이려고 한 말이 절대 아니죠. 여기 섰는 자들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 3사람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결단코 죽음을 보지 않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빗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빗나간 이유가, 그럼 제자들은 그럼 누가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은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왜?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주님 맞이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는 자가 죽기 전에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6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와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라가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이걸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살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 같지만은 제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라.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섰는 자라 그랬으니
누구 앞에 섰는 자입니까? 예수님 앞에 섰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말씀 앞에 확실하게 바로 선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선 자죠. 살아서 주님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믿는 자는 여기도 결단코란 말이 여기 또 들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결단코란 말은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는 나그네예요. 여기는 오래 뿌리를 받고 오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다 홀로 다 털어버리고 그 나라 가는 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약속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렇습니다.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함께 올 때에. 자, 우리가 이제 참 세상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다고 해도 해당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는 정말로 아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해당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라가 오는 것을 임하는 걸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고 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대로 해당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없었다 이 말이죠. 사도들 앞에 했지만은 사도들도 해당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을 읽고 기다리는 자도 지금까지 읽고 기다렸으나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 안에 섰는 자들이 이 축복에 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너무나 이들이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굳게 선 자가 되어서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누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약속한 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믿고 내 혼자 맞이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 혼자 믿고 자식들과 함께 맞이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맞이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첫 아담이 망친 에덴 동산의 축복된 가정이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면서 가정 축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래서 첫 아담은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아담을 통해서, 영생도 아담을 통해서, 그 사망은 첫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있었고, 영생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능력과 모든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목적이, 주님 오실 때에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잠을 자다가 잠 깨가지고 있는 그것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이 깨어있다는 것은 출근하는 시간을 알아야 되고요, 학생에게는 등교하는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나와 관계가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소리를 우리가 로마서에 항상 듣고 배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분명히 권능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자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이날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죠. 예수 믿다가 죽으면 믿는 자에게는 낙원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 낙원과 음부가 결정되어 있지, 아직까지 천국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끝나고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아직도 천국은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아직도 대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전부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랬습니다. 엿새 후에. 그럼 1절 주님 맞이할 자의 강론을 주님이 하신 엿새 후에 해당이 되겠죠. 누가복음 9장 28절은요 엿새 후에라고 쓰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째쯤 돼요. 이것도 대충 얘기합니다. 이거는 딱 계산해서 엿새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8일째쯤, 그러니까 이날 저날 걸쳐서 8일이 되지만은 마가는 엿새 후에라고 한 것은 정확한 계산으로 했고, 누가는 8일쯤 됐다 이 말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 대충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은 12제자 중에 다 주님은 불러 명령을 하시지 않고 꼭 중요한 일, 급한 일, 심부름시키는 일, 이런 일은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 여기 5장 보면은 37절입니까?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광경이 나왔죠. 뒤에 보면 14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밑에 있게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라고 하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주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 구할 때는 응답이 없지만은 절대 필요할 때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그냥 다 자며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타까이 히브리서 5장 보면요, 방승대곡을 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 땀이 이 못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같이 붉은 땀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제자들은 기도 한마디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꼭 데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들은 다 참석을 하게 합니다. 왜냐? 앞으로 증인이기 때문에. 자, 모세는 율법의 증인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마지막 역사가 모세 역사요, 엘리야 역사입니다. 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죠. 그래 2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갈릴리 북쪽 헬본산이라고 칭할 수 있죠. 가서 이제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변형된 모습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재림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재림육, 거기 재림의 주는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신다 그러죠. 발에 끌리는 옷은 여러분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찼다 그랬죠. 왕의 모습입니다. 만화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머리에 털은 희귀가 양털 같다. 이 말은요, 백발머리가 아니라 성결하신 주님, 눈같이시다 이 말은 재림의 주님은 아주 죄가 없으시고 성결하신 주님, 그 눈은 불꽃 같다 이 말은요, 아주 엄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의 그 무서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 13절에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에 변화산의 모습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해야 되는 모습인데, 주님이 십자가 앞에 이분들이 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3절에 자, 변형된 주님의 모습,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아주 이건 세상의 어떤 세탁물이라도 주님의 이 모습은 정말로 광채나는 옷에 백옥같이 깨끗하고 눈같이 흰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주님 나타나고 계시죠. 여기 마가만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어떤 빨래라도 주님의 나타난 이 모습의 흰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 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러분 이 변화산에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 형체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여러분요, 갑자기 모세가 이곳에 왔고 엘리야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왜 이 두 분이 여기 왔을까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이 두 분만이 여기에 왔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와 싸운 분입니다. 마지막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돕기 위해서 이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 나타난 모양인데 엘리야는 여러분 무덤이 없는 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었는데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아방과 이세벨 아주 무섭게 싸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처형하고 주께서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어느 지파 사람이며 어떻게 자랐는지 교육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대단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는 다 죽일 때에 그렇게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케 해서 만약에 모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일개 히브리 민족의 한 노예의 한 사람으로서 여생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나의 아이는 다 나오면 죽이고 딸애는 괜찮은데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 준수하고 잘났어요.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숨겨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애 울음소리가 커지고 집 밖에 울음소리가 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버릴 때 왜 모세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릴 때 왜 바로의 공주들이 왜 모욕하러 그 나일강에 옵니까? 여러분, 바로 왕궁의 목욕탕은 금으로 만든 목욕탕이에요. 그 정수가 되지 않은 깨끗한 물도 아닌 나일강에 공주들이 목욕하러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떠내려가는 그 타임에 공주가 거기서 마주칩니다. 상자 안에서 아기가 우니까 그걸 건져서 바로 이거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구나 말이지.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옆에 있다가 공주는 젖이 안 나니까 유모를 하나 데려다 주고 싶다. 줄거냐니까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리다가 유모를 절대 이거는 극비의 유모로 왕궁에서 모세를 길르지 않습니까?
환경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환경, 어렵고 힘들든 은혜롭고 평화롭든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든 저런 훈련을 받든 육체적으로 훈련을 받든 경제적으로 훈련을 받든 어떤 훈련을 받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무술과 학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를 내모는 것 보세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쫓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애국을 던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또 40년 동안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합니다. 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또 40년 호렙산을 넘나들면서 처갓집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모세는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방광하던 시대에 다 지나가고 이제 80대 접어드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받은 몸뚱아리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늙어서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죠. 너 몸뚱아리를 내가 빌렸으면 역사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안 죽으려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천하를 호령하는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초강대국 애국 바로왕 앞에 양치는 목동으로서 입은 옷 그대로 옷 갈아입고 모욕하고 가지 않았어요. 입은 그대로 호렙산에서 양치던 지팡이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바로와 대결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런 시험에서 얼마든지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뿌린던 나라 들은 게 있죠. 하나님이 자꾸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러 시험을 해도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10가지, 10번째 시험 칠 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는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아비물 1월이죠. 새로운 달력 아비물 1월 15일 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 기수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고 역사하게 하시죠. 거기 자기 민족을 구출해낸 역사가 모세였습니다. 그분이 여기 왔어요. 이 헬몬산에. 그러더니 또 엘리야도 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죄 없는 분들에게는 인사소개가 없다 그랬죠. 인사소개 없어도 다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아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라. 이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라. 저 어르신은 모세야. 이 어르신은 엘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인사소개 없어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 가서 인사소개가 있다 그러면은 인사하다가 천년 갑니다. 인사하다가요.
죄 없는 곳에는 인사 소개하지 않아도 저분이 누구시구나, 어떤 분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헬본산 예수님과 제자들과 있는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왜 이들이 찾아왔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별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거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은 졸고 있다 그랬습니다. 딱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화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9장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마태복음이나 오늘 여기 마가복음 그런 말이 없는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고뇌서 졸고 있다가 깜짝 졸았죠. 졸고 있다가 두 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때 놀라서 하는 말이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초막셋을 짓겠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3절에 광채가 남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누가복음에만 요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여기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한다 그랬죠. 자, 이 세 분이 대화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졸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에 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이제 세 분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졸다가 말합니다.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죠. 자, 우리가 초막셋, 마태복음에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 자신이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다. 근데 여기 보통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랍비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랬습니다. 초막셋을, 여러분요,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집을 들에 나와서 한 주간 지난다 그랬죠.
아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래요.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는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엘리야 역사거든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겠다는 것은 모세 역사거든요. 이 역사가 마지막에 초막절 역사로 마치게 될 것을 여기에 초막절 짓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초막절 역사가 마지막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초막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 동안 이 초막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이 역사는 초막절 역사라는 것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초막절 역사의 모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4장 보면 마지막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나라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했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해놓고 예수님께 나타난 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누가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문제를 의논했다. 십자가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은 구원 문제거든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마지막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 역사를 먼 옛날, 먼 훗날에 초막절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겠다라고 제자들이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초막을 지으면 여기서 살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잠깐 피할 수 있는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마 초막절 역사를 스가랴 14장 16절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해놓고 심의무수함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지 못함이라. 너무나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했지만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마태복음 17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고 하셔서 눈을 떠보니까 벌써 엘리야와 모세는 간대 온 데가 없고 오직 예수님 뿐이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 7절에 보면 본문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구름의 임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름 속에서 이 음성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분들은 벌써 떠나버렸고 예수님만 계시더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제 참 어마어마한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성인가 저성인가 도저히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산하는데
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희 셋만 알고 있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경계를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문제는 다음 금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들 있나니라. 이거는 세상 끝날의 예언입니다.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도우러 온 이들은 구원 문제인데 십자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역사를 보여준 동시에 마지막 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마지막에 이루는 역사가 완전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헬몬산에서 나타난 이 모습이 훗날 세상 끝날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말